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이 잠자리에서 완전히 깨어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했어요. 첫 번째는 육체는 운동을 필요하다 했습니다. 자, 깍지를 한번 낍니다. 위로 한번 쫙 올립니다. 이야, 좌로 한번, 우로 한번, 이야. 육체는 잠에서 완전히 깨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미소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봅니다. 가장 예쁘고 가장 멋진 웃음을 한번 날립니다. 자, 미소를 날릴 때 윙크까지 합니다. 윙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윙크는 한짝 눈을 감는 이유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당신의 약점과 단점과 나쁜 것은 보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을 뜨는 이유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당신의 사랑스러운 것, 멋진 모습, 아름다운 것, 좋은 것만 보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윙크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알았으니까 옆 사람, 좌우 사람 보고 윙크 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보냅니다. 윙크.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은 완전히 깨어나려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필요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가서 보고 들어갔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히브리 말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송두리째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송두리째 받은 게 은혜예요. 그리고 평강이라는 히브리 말이 샬롬인데, 샬롬은 가장 완벽한, 완전한 평안으로 묶었다, 그런 뜻이에요. 합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딱 묶음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장 큰 복, 가장 큰 은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기뻐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재성, 원죄가 남아있어서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미혹과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이잖아요. 삼손은 나실인이었어요. 그런데도 자꾸 하나님이 나실린으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셨고 자기 주신 사명을 잊어버린 채 자기 사는 소라 땅에서 바로 옆 동네 딥나, 소라 땅과 딥나는 블레셋과 유대인의 경계예요, 경계. 그 딥나로 내려갔다가 한 첫눈에 반한 여인과 결혼하잖아요. 그 결혼이 온전한 결혼이 됐겠어요? 불신으로 얼룩져서 결국 전쟁하게 되고 복수하게 되고 보복하게 되고 피는 피를 불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냐고요. 그렇게 해서 삼손은 다시 소라 땅으로 넘어왔죠. 이 사건을 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있겠냐고요. 1000명의 용사가 무장하고 레히 지방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도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히 지방 사람들이 도대체 왜 당신들을 이렇게 도륙하냐, 압제하냐 물었더니만 삼손이 우리에게 항한 행동에 우리도 마땅히 그를 잡아 복수하고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자 그 레위 지방의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찾아가서 그 삼손을 결박해서 그에게 넘기잖아요. 이 블레셋 용사 1000명이 삼손이 포박되어서 오는 모습을 보고 마주해서 함성을 지르고 쫓아갔는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 그래요. 어떻게 임했는가 보니까 갑자기 임했다. 그리고 세차게 내리니까 삼손에게 놀라운 능력이, 세 밧줄 두 줄로 꽁꽁 묶였던 몸이
불탄 삶같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삼손이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일대천의 싸움에서 한 명도 남김없이 다 그들을 죽이잖아요. 한 더미 두 더미 쌓았더니만 라맛 레히다, 턱뼈의 산을, 턱뼈의 언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이 끝나고 나자마 목이 말라서 죽을 지기 그제서야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으시고 우묵한 곳을 하나 터쳐서 샘물을 나게 하시고 그 물을 마시게 해서 참된 평안을 얻었더라, 평강을 얻었더라. 하나님 은혜의 평강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실수하고 범죄하더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고 은혜와 평강을 주심을 알게 한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참으로 안타까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보니까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삼손이 이번에는 그 소라 땅에서 가사로 내려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성경이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지금 이스라엘 지도 하나를 띄워줄 텐데요, 지도를 보면 잠깐 보여줘. 이 지도 말고 세 번째 지도 하나 띄워주세요. 보면 지금 보면 저 가자라는 곳이 보이지요. 가자. 저게 그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사 지방, 저 가자 지구가 지중해 쪽으로 요렇게 반달, 초상달처럼 요렇게 된 지역이 지금 블레셋 땅, 지금 가자 지구예요. 이것을 크게 확대를 하면 이제 첫 번째 두 사진을 띄워주세요. 띄워주면 지금 삼손이 살고 있는 소라 땅 바로 옆에 딥나가 있고 그 바로 밑으로 내려오면 에글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에글론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바로 가드 지역이 있어요. 가드 지역. 그리고 살짝 옆으로 지중해 쪽으로 가면 아스돗과 그리고 아스골론과 가사 지방으로 이렇게 가자 지구를 확대해 보니까 소라 땅 바로 밑에 에글론이 있고 바로 밑에 가드가 있고 바로 옆쪽에 아스돗이 있고 바로 밑에 아스골론이 있고 제일 밑에 가사가 있어요. 이 가사에서 소라까지 거리가 직선 거리로 64km쯤 돼요. 그리고 이 가사에서 삼손이 성문짝을 떼 어깨에 메고 갔던 헤브론까지가 직선 거리로 65km, 그냥 사람 걸어가면 90km쯤 되는 거리예요. 이 곳이 있는 배경, 여기에 삼손이, 그리고 그 지도에 보면 바로 또 그 삼손이 있었던 소라 땅에서 바로 옆에 에스다올이라는 거리까지가 한 4, 5km쯤 돼요. 왜 이걸 말씀하는가 하면 삼손이 어떤 인물인가?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자지요. 그 나실린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삼손에게는 놀라운 기절초풍할 일,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일들이 발생해요. 성경의 전설들이라는 책에 의하면 삼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자 삼손은 일어나서 양쪽 산을, 한쪽 산들을 들어서 막 비볐다. 두 산을 들고 비빌 정도. 그리고 삼손은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영이 임하면 삼손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으니까 머리카락이 길 거잖아요. 걸어가면 머리카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종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던지 4km 후방에 있던 사람들도 그 머리카락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삼손은 자기 소라 땅에서 에스다올까지 한 걸음에 4km를 걸어갔다. 이것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삼손이 그 놀라운 일들이 유대 모든 사람들이 다 봤으니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삼손을 향해 메시아다 그렇게 불렀다. 이렇게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삼손이 자기 땅 소라 땅에서 가사까지 64km 거리를 걸어갔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초능력이 없이는
그까지 걸어간다는 길은 상상을 못해요. 그렇게 삼손이 소라 땅을 떠나 가사로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 소식이 가사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렸어요. 그리고 가사 사람들이 그래,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삼손을 죽일 기회가 왔으니 우리가 다 무장을 하고 기생집을 에워싸고 매복하자. 그리고 밤이 다 지나고 새벽이 이럴 때 그가 곤드레 만드레 해서 취할 때 우리는 그를 가서 죽이자. 그렇게 그 기생집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삼손은 밤중에 곤드레 만드레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골아 떨어지지 않고 잠에서 깨었어요. 그리고 그 밤중에 그 내용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유추해보면 그가 어떤 낌새를 느꼈든지 화가 나서 일어나서 밤중에 성문을 뜯었어요. 성문을. 여러분, 성문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면 우리 그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보면 성을 하나 지키면 성문 높이가 폭이 3m, 높이는 6m에서 9m쯤 되는 그 성문을 뜯었어요. 어깨에 맸어요. 그리고 문설주, 성문을 지탱하는 기둥, 그 어마어마한 기둥, 그 기둥을 2개를 뽑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어깨에 맸어요. 그리고 그 문빗장, 성문을 뚫으려면 그 어마어마한 걸로 해가지고도 잘 뚫기 힘든 그 문빗장까지 뽑았어요. 이 3가지를 자기 어깨에 메고 90km나 되는 헤브론까지, 그 헤브론 산에 올라가서 그걸 버렸다. 성경이 이런 기록을 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냥 속된 말로 하면 지랄발광한 거예요. 아니, 무다히 술 먹고 취해서 그 성문을 2짝 떼고 문설주 뽑고 문빗장 해서 어깨에 메고 그 90km를 비틀거리며 술이 취해서 헤브론 산 꼭대기 가서 그걸 버렸다. 뭔 말이에요? 그냥 가서는 되지 않을 곳 가고 보지 않을 것 보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 들어가서 술 취해서 기생가 밤새도록 술판 버리다가 술김에 일어나서 거짓하고 지랄 발광하고 마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끝이 나고 나면 다음 주 본문이 되면 기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드디어 이번에는 기가 막힌 소렉 골짜기로 가요. 소렉 골짜기는 소렉 골짜기, 소라 땅에서 불과 조금만 내려오면 골짜기 하나가 있는데 그 소렉 골짜기에 내려가서 이번에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요. 이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이 미끼예요. 미끼. 결국 기생을 보고 들어가서 그 지랄 발광을 한 이후에 소렉 골짜기로 내려가서 들릴라를 만나 미끼에 걸려서 비참한 2눈이 뽑히고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사건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질 거예요. 마지막 사사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일,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이 강야 같은, 사막 같은 세상, 강야 같은 세상에 공중것에만 사탄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죽이려 할 때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 가고 보지 말아야 할 것 보고 들어가지 말 곳 들어가면 그 결과는 미끼에 걸려서 유혹당해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거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삼손이 가사에 갔을까? 생각해보면 떠올려 볼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결혼했어요. 첫눈에 반한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아내가 장인과 함께 블레 사람들에 의해 손에 의해서 불태워 화형을 당해 죽었어요. 그리고 혼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그 고향에서 사는 삶이 어때 있겠어요? 이게 전리 혈기왕성한 사람이 산다라는 게, 혼자 밤을 보낸다라는 게 쉬웠겠어요? 여자 생각이 났었던 것 같아요. 아니, 여자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 가사의 기생집 창녀를 찾아갔겠지요. 자기는 나실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욕구를 억누르지 못한 채 차마 유대 땅에서, 자기가 사는 소라 땅에서 기생집 창녀집에는 가긴 못하고 하니 그 64km로 떨어져 있는 그 가사, 그 창녀를 찾아 길을 떠났던 거죠. 여러분, 인생의 길을, 잘못된 길을 가면 파멸과 멸망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인생길을 걸어가요. 특히 우리는 순례길을 걸어가는 자들. 순례길을 가다 보면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리가 얼마나 많겠냐고요. 여기 미혹되는 그 순간 우린 곧 파멸당한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지요. 누구나 인생길은 처음 가기 마련이에요. 처음 가는 인생길이 개척해서 가는 길이 쉽겠냐고요. 그런데 자기 인생길은 하나님의 목표를 삼고 자기가 자기 인생길을 개척해야 되지, 잘못된 길을 가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면, 멘토가 없는 길을 가면 실족하고 넘어지기 십상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왜 교육을 받습니까? 교육을 받는 이유는 그 선생님이 우리에게 옳은 길, 선한 길, 바른 길을 인도해 줄 거다 믿기 때문에 교육받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도, 선생이 가는 길이 올바르고 선하고 옳은 길만 가는가? 요즘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고 선생 말에 순종, 복종 잘하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젠 선생도 못 믿는 시대예요. 여러분 상인은 상도라는 게 있어요. 상인들이 정직하게 자기 물건을 정말로 자기 인품과 인격을 걸고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고요. 상도가 무너져서 물건 사는 것도 잘 못 믿고 잘 안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그 길을,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그냥 주위를 훑어보고 가는 대로 가는, 누군가가 걸음지고 시장 가면 나도 따라가는 그런 삶 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을, 좋은 길, 편안한 길 가면 안 돼요. 협착한 길, 좁은 길, 십자가 길 가야 돼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가야지. 안 그러면 우리 미혹에 넘어지고 파멸당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는 주님 간 길만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 골고다 길, 십자가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강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남이 간다고 그 길 가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 그 십자가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두 번째는 그가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길을 갔다면 미련 없이 돌아서야 돼요. 그런데 삼손은 그렇지 않아요. 기생을 보고 세번역에 보니까 창녀를 만나, 그렇게 삼손이 가사에 가서 창녀를 만났대요. 여러분, 창녀, 몸 파는 여자, 요즘은 그런 게 잘 없지만 옛날엔 참 많았잖아요. 포항에도 기차역 앞에 가면 쭉 있어. 지금도 보니까 문은 다 닫았던데 지금도 존재하는 것. 동네마다 기차역이 있는 곳은 늘 그런 곳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서울을 갔어요. 서울에 친척이 있어서 오라서 갔는데 청량역에서 내렸어요. 근데 웬 아줌마가 내 팔줄 탁 꼈어. 중학교 3학년이면 16살 어리잖아요. 근데 나를 끌고 가려고 그래, 나를 끌고.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럼 제가 막 겁이 나서 그 보따리는 하나 이게 있는데 촌놈같이 생겼잖아요. 그 여자가 너무 어려 보이니까 그 아줌마가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저 앞에 저거 높은 건물이 막 10몇 층 되는 게, 우리 그때 내가 16살 때는 우리 동네는 2층짜리는 없었어요. 다 단층만 있었지. 초가집, 귀화집, 스레트집만 있었는데
한 10몇 층, 20몇 층쯤 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저걸 탁 그 보니까 불이 번쩍번쩍거려요. 저게 뭔지 아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모른다니까. 저것도 모르는 촌놈이 왔다. 뭘 하다면 저거는 비행기가 야간 비행하다가 높은 데를 모르고 가면 박아서 추락할 것 같아서 그래서 켜놨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무튼 이 기가 막힌 모습들을 봤어요. 인생은 보는 것으로 출발하거든요.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우리 눈은 그 사람을 보는 것, 눈은 마음의 창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눈을 아인이란 말은 능력, 통찰 그런 뜻인데 의미는 샘, 원천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려면 그 사람의 눈을 마주치고 보면 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나쁜 생각을 하는지 좋은 생각을 하는지, 선한 눈빛을 가졌는지 독한 눈빛을 가졌는지 눈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소기를 해도 내 눈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설교 들을 때 마음가짐, 자세, 생각하는 것 다 알아요. 보면 다 알아요. 다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눈을 갖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성품을 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 하나,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람 나라가. 이 시대는 엘리사 시대인데 아람 나라가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호시탐탐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을 속국 삼아서 그들을 압제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아람 나라가 군대를 딱 모아서 치러가려 하면 이스라엘이 미리 방비를 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우리가 전쟁 준비만 하면 이스라엘이 다 하니까 이게 첩자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첩자를 색출하려도 색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람 왕에게 아람 군사가 일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다 비밀을 아는 것은 우리의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앉아서 천리를 보고 우리가 하는 말까지도 다 듣는다. 아니 그러니 이거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엘리사가 어디 있냐 물었더니만 도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전 군대를 다 동원해서 도담성을 다 에워쌌어요. 그때 엘리사의 종이 문을 열고 성 밖을 보니 엄청난 말과 병거들이 다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래서 자기 주인에게 스승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 도단성을 다 겹겹이 에워싸고 곧 함락시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너그러운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껄껄 웃고 있는 거예요. 아이 스승님 지금 다급하다니까요. 위급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그 종에게 말해요. 지금 그들이 온 말과 병거보다 우리 성을 지키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들이 훨씬 많다. 아니 엘리사의 종이 눈을 아무리 씻고 떴고 봐도 안 보이는데, 그러자 엘리사가 그 종을 위해 기도해. 하나님 이 종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이 도단성을 지키고 있는 불말과 병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만은 하나님이 이 엘리사의 종의 시종의 영안을 열어주니 놀라운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가 이 도담성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격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인생길에 보지 말아야 될 것 보고 있는 인생, 두려워 떨고 절망과 비통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영을 열어주셔서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영광이 열려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파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바라봐야 할 곳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는 결코 파멸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삼손은 주를 바라보지 않고 결국 가사로 내려가서 장례를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어요. 죄악, 유혹의 과정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고 만나 들어갔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죠.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지 않아야 돼. 보지 말아야 돼. 보지 말아야 돼. 결국 자신도 모르게 갔어요. 봤어요.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지는 말아야 돼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잠언 5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으라.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내 길에서 그 여자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여라. 그 여자의 진문 가까이에도 가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영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내 아까운 세월을 포악자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아멘. 잠언에서 음녀를 멀리해야 함을 말씀하고 솔로몬을 통해 기록해서 들려준 말씀이에요. 우리가 밤문화 즐기려고 밤에 나가서 술집 기웃기웃 거리고 화려한 조명 앞에 자꾸 기웃기웃하면 보면 마음이 동해요. 동하면 기가 막힌 사람들이 와서 손짓하면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밤문화는 안 가는 게 상책이에요. 어쩌다가 갔다, 봤다, 들어갈 때쯤 되면 우리는 단호히 돌아서야 돼. 그렇지 않으면 결코 거기서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무엇으로부터 출발되는가? 출발되는 이유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도 있습니다.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사람의 출발점이 생각으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생각. 우리가 선한 생각,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할 것인가, 나쁜 생각, 음흉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할 것인가, 생각에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라는 것이요. 생각에 따라 행불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불행의 결정의 모습을 가장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기억합니다. 그 이는 바로 가룟인 유다라는 인물이지요. 그 가룟 유다가 제자로서 가장 똑똑했고 가장 정직한 것처럼 보여서 그에게 돈깨를 맡겼어요. 그런데 돈은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보는 순간 그는 탐욕이 생겨났던 거죠. 그럴 때 그것을 딱 느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돈 만져보면 아이고, 이 돈 문제 참 힘들어요. 지난 주에 얼마나 제가 마음고생했는지 알아요? 아니, 어느 집사님이 부활절 헌금을 5만 원을 했는데 그 헌금 명단이 없다. 그 헌금이 내가 목사가 들고 있는데 큰일 났다 이거. 이때까지 14년 동안 돈 사고가 없었는데 돈이 사라졌다니 재정부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본인도 이름이 빠졌다 그래서 이 돈이 어디 갔지 이거. 여러분, 돈을 보면 이게 마음이 동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찾았어요. 우리 이제 유장로님이 잘못해서 그래요. 유장로님. 그 부활절 헌금에 이름을 써줘야 되는데 감성금이 그 5만 원이 가 있는 거예요. 찾았어요. 그 못 찾아서 몇 번 했노? 여러분, 이게 이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보면 마음이 동할 때 딱 마음을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룟 유다에게 그런 돈의 탐욕, 탐심을 딱 가질 때 사탄 마귀가 기가 막히게 가룟인 유다에게 무엇을 넣어줬다?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생각을 넣었단 말이에요. 팔면 은삼십이 생긴다. 돈이 생겨. 탐욕이. 결국 그 인생을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인생길이 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지 않아야 돼요.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지 않아야 돼요.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은 반드시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음란하고 악한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타락시키려고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주님께 가서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품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참된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험악한 세상에 사탄 마귀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가서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품 안에서 복락을 누리는 우리 충성롭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지 않게 하시고 보지 말아야 할 것 보지 않게 하시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 들어가지 않아서 죄짓지 않는 인생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가서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품 안에서 복락을 누리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